할렐루야, 주영철 목사입니다. 제가 강의할 주제는 복음 강의 시리즈 그 총 주제에 있어서 오늘 드릴 내용은 장자권의 복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총론을 통해서 가인의 예물과 아벨의 예물을 비교해 봤습니다. 오늘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 11장에서 이 가인과 아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비교해 주고 있는데, 가인은 믿음이 없고 아벨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증거는 그 예물이라, 예물이 말하느니라고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가인의 예물은 수확한 것 중에서 일부를 가져다 드렸고, 아벨의 예물은 그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양새끼 첫 새끼를 그리고 그 기름과 함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난 시간에 이미 다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간단히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보면, 가인의 예물은 첫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성별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가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것을 성별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이 가인과 아벨, 이 두 후손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후손이냐 믿음이 없는 후손이냐라고 하는 판가름이 납니다. 가인의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인의 후손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죄인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아벨의 후손은 그 가인에 의해서 그만 살해를 당하는 마당에 한 사람도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에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셋이라는 아들을 세 번째 아들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후손들이 계속 믿음의 후손들로 그 믿음이 계승되어 가고, 그 믿음이 자녀손 대대로 계속 이어져 가고 상속되어 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아벨의 대신해서 셋이, 아벨의 믿음 대신 세워진 믿음의 씨였던 이 셋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전부 믿음의 후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로 히브리서 11장 4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후손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서, 여기 히브리 11장에서 보면은 그들의 이름이, 대표적인 이름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오늘 이 히브리 11장 5절에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후손들이 또 지나가면서 대표적인 인물로 노아가 등장합니다. 7절에 나옵니다. 히브리 11장 7절에 보면은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고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가족과 함께 다 구원받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됐다.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계속 이어받는 것인데 재물에 대한 상속이 아니고 믿음의 상속이었습니다. 의의 상속자라고 이 히브리 11장 7절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후손들이 쭉 내려가는 가운데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 윗대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내용에도 그렇지만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아브라함 윗대의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야곱에 가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들 시조가 되지 않습니까? 12지파의 시조가 됐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하게 되고 드디어 거기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렇게 언약했던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가인의 후손들과 그 아들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셋을 낳은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았듯이 창세기나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쭉 보더라도 그렇고 역대상 1장에서 7장까지인가 보면은 계속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들을 보면은 훌륭한 사람들의 족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믿음 없는 사람들의 족보도 이어서 계속 나와요. 저는 그전부터 그것을 보면서 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족보면 됐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족보는 왜 나오나 그런 그 마음에 의심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자권의 복음을 연구하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히브리 11장에서 쭉 믿음의 사람들을 연구하는데 이게 전부 한 후손들입니다. 한 자녀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그래서 네피림이 낳고 장부들이 낳았다.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다.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좋은 의미의 장부가 아니고 좋은 의미의 네피림이 아니고 좋은 의미의 용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세상에 죄가 간영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나게 하심을 후회하셨고 물로 싹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기껏 창조해 놓으신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전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의인한 사람을 두셨어요. 바로 노아죠. 노아와 그 가족들, 저 8식구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노아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도 보고 있죠. 여하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어져 가다가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흔히 해석을 하기를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했다는 그 사실을 해석하기를 어려워해요. 그러나 이 장자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사람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 진리를 딱 알게 되면은 그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해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요. 그리고 천사가 이 세상에 날아와서 결혼합니까? 자녀를 낳습니까? 예수님도 그걸 부정하셨죠. 천사는 결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라 하늘의 존재지. 타락했으면 악령이 됐을지언정 세상에 내려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성자적인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신구약 성경에서 보면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얘기했죠. 성경 그 1189장 31,100절 이 많은 말씀을 그냥 간단히 요약해보자 하는 거죠. 엑스레이 딱 찍어서 우리 몸속에 이 골격, 이 뼈가 딱 드러나는 것처럼 한번 성경을 쫙 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성경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이 바로 신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잘 알면서도 그렇게 잘 증거를 못하지 않았느냐. 창세기에 나온 그 창조주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독생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몇 가지냐?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사람은 몇 가지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요. 불신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어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이란 말은 결국 깊은 의미로 따지면 흙이란 얘기고 생명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딸들 이런 표현 속에 그 사람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첫인간이 된 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만은 바로 아담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떠나버린 흙이다 그 말이죠. 육체로 살아왔으니까 육체로 결혼했으니까 그 자녀들은 다 육의 자녀들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구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장 16절 믿는 자마다 명명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믿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지 않습니까?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사람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요,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요. 아담은 뱀으로 나타난 그 사탄의 말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언제는 하나님의 자녀였나요? 지음 받을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의 존재가 생명, 리빙 소울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마귀에게 순종하게 된 것이고, 마귀에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생명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 악령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 영접하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보혈로 생명 주시고 성령으로 생명 주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다 그 말. 이 기독교의 놀라운 축복이고 신비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성경을 같이 연구하는 마당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다. 제가 그 자리에서 장로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야. 우린 그럼 아들 같은 존재입니까? 성경에 많은 비유가 나오지만은 비유 아닌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우리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인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출생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를 모시기 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됐을 뿐인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자녀라 인정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칭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아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들,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에 이 셋의 후예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그 자격을 장자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장자권이라고 그러냐? 바로 믿음을 상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자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예수님은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틀리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일 뿐만 아니라 장자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맏아들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맏아들이다, 장자. 사람의 아들들은, 사람의 자녀들은 장자권이 없습니다. 믿음을 이어받지 않았고 영생을 이어받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자권을 취한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가문들,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로 오실 것을 예표한 장자권의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고 이 장자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시고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권, 같은 말의 장자권, 이것을 가졌다는 이 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분명한 믿음에 흔들림 없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이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잘 가질 수 있을까, 장자권의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